웨르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임엔드에 대한 방 오늘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44강입니다. 지옥 표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제 3부의 4장 2번 지옥이 우리를 위협하는가 그 단락입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지옥의 괴로움들은 아직도 음울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네, 한국 교회도 그 심각해요. 어느 대형 교회 목사는 노골적으로 지옥에 대한 저 끔찍스러운 장면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유황불, 구더기 뭐 이런 것들이죠. 독일 교회도 그런 표상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또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제에 대해 말한다면 구제, 고테스 페르네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본다면 지옥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저런 정도로 표현하는 게 최대한이라는 겁니다. 지옥 편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여기서 지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 배제는 자기를 스스로 배제시킴으로써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세계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바깥 세계하고는 단절된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나르시시즘 같은 겁니다. 또한 타인에 의해 배제됨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들과 그림들로 형상화된 지옥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들은 모든 종교들 안에 발견된다. 이 부정적인 표상들을 기독교회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예, 아주 부정적이고 끔찍스러운 지옥 표상은 원래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을 바라보며 지옥이라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험들에 관해 질문하는 것만이 진정 기독교적인 것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과 같은 경험까지 하셨잖아요. 아마 그 가상 실현에 나오는 그 발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에 내려가심이라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지옥이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옥으로 내려감 속에 나타난 지옥 계시다. 그리스도의 지옥으로 내려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낯선 건데 독일이나 영어권의 사도신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어디 그게 나오죠. 지금 제가 찾질 않겠습니다. 루터의 조언은 다음의 내용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하다. 루터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봅시다. 너는 지옥과 영원한 고통을 네 안에 지옥 자체 안에 저주 받은 것들 안에서 보지 말아야 된다. 뜻밖의 표현이죠. 200쪽으로 넘어갑니다.
너는 너로 인해 지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바라봐라. 자기에게서 지옥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절망적인 거죠.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본다면. 십자가에 달렸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빛에서 봐라. 그럼 보일 거다. 그 얘기죠. 그분은 영원히 저주받은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요. 엘리, 엘리라는 그 명칭이 나와서 약간 생각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혐오와 배척이 상당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죠? 그 참, 그건 딱합니다. 어쨌든 이슬람교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근데 알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명칭만 알라라고 할 뿐이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비명에 나오는 하나님 명칭하고 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잖아요. 엘리와 알라와 이거는 어근이 같은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그게 그 근동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엘, 예, 엘리,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 명칭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 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알라가 그 엘리 고 부를 때 그 그 하나님 명칭하고 그 어근이 같은 거죠. 이슬람 교인들이 알라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비슷합니다.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모세오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비슷합니다. 유대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죠.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봐요. 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반면에 이슬람교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많이 있긴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 형상 속에서 이 외침 속에서 너의 지옥과 너의 불분명한 선택이 분명하게 되었다. 네가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찾고 네 자신 안에서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루터가 저렇게 얘기했나요? 각주 67번을 한번 볼까요? 7번 각주 밑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 서먼 폰데어 드라이 퉁춤 시대어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설교. 뭐예요? 루터가 저렇게 이야기했군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옥은 루터에게서 지하세계 혹은 악의 심연 속에 있는 내세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있다. 즉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경험이다. 예수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운명 속에 떨어지는 게 지옥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던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예수가 겟세마네로부터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게서 고난당했던 것은 지옥으로의 내려감이었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지옥으로의 내려감을 루터와 동일하게 해석하였다. 즉, 고난과 죽어감 속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영원한 저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였다. 명백히 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단지 예수의 순환 속에서만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으니까 그게 고난이죠.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인간들의 고난이 재발견되는데, 이 번역자 왜 자꾸만 그 수동태를 이중으로 쓰지? 재발견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죠? 이 번역자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출판사에서 교정을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대한기독교서회 교정 본 사람이 왜 이 문장을 이렇게 서툴게 내버려 뒀을까요? 이상하네. 아니, 고난이 재발견되는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모든 인간들의 고난이 재발견되는데, 그러시는 데라고요. 촌스러운 번역을. 이들은 죽음 이전에 여기에서 지옥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신앙 고백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전 그리고 죽음 속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이 지옥으로의 내려감으로부터 죽음 이후 그리고 그의 부활 이전에 일어난 지옥으로의 내려감이 뒤따르게 된다. 여기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직 충분하게 아니라 별로 연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저게 빠졌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지옥에 내려가서, 그 음부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어, 문장이 독일 어, 사도신경에는 나오거든요. 영어권에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이 원전으로 삼은 그 사도신경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신학자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걸 왜 제자리를 되돌려 놓지 못했을까요? 음,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 죽으셔서 땅에 묻히셨고 그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지옥으로 내려감이 뒤따르게 된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내려갔으며 죽음의 나라로 갔는가? 사도신경이 교부 시대 때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 교부들이 저 문제를 저렇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옥 문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요. 그를 다 지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셨다, 내려가셨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그의 부활에 기인한다. 즉, 첫 번째로는 지옥을 개방하고 이런 찬송가가 그 독일 교회 찬송가에는 많이 나와요. 지옥문을 개방하고 우리나라 찬송가 부활 찬송에도 비슷한 게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렇게 노골적인 표현은 잘 안 나와요. 지옥을 개방하고 지옥의 문을 부수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에게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기독교적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도 인간도 아닌 그리스도는 홀로 지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음,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 1장 18절 2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 1장 18절. 저런 문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직접 뭐 요한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떻다 이래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겠어요? 그럼 저런 문장이 어떻게 나왔지?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성서 기자들의 역할이 저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진리의 영에 감동되어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을 깊이 공부하고 공동체 안에서 열정적으로 신앙 생활을 했던 그 위대한 뭐 제자 아니면 교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경험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말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경험에 근거하여 저런 문장을 쓴 거죠. 근데 저런 문장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외경, 위경 이런 데도 뭐 그 예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다 걸러졌습니다. 그걸 걸러내는 작업이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장들을 아주 사실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참 이거 제가 이런 표현을 자꾸 하면서도 이게 전달이 될까? 오히려 이렇게 신앙이 더 혼란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실적인 언어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시처럼 읽어라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가 사실 언어는 아니지만 사실, 팩트보다 더 어, 궁극적인 리얼리티를 가리키잖아요. 저는 성경에 나온 저 표현들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보면서 지옥에도 열쇠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건 다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음,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문을 열고 죽음을 극복하고 했고 그래서 그에 의해서 어, 지옥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으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당연합니다.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시작하시고자 하는가? 개신교의 옛 부활절 찬양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그는 지옥의 문을 부쉈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끌어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착한 사람들만을 도대체 착한 사람만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만을 또 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해내기도 힘들고 어쨌든 다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부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참 그건 좀 수준 낮은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리스도라고 그거는 바른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끌어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 이 케이지 100쪽 3절인 것 같아요. 이 독일어로 에반겔리시 K는 키르케, 게는 게장 뭔가요? 에반겔리시 개신교의 찬송가 10장 3절 얘기하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옥의 문들이 열렸다. 그냥 열렸다. 열려졌다가 아니라 열렸다. 지옥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곳이 아니며 더 이상 지옥의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그 안에서 단테가 저주받은 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네. 모든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단테는 중세기 때의 지옥 표상을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지옥 편 시작할 때 그 입구 위에 저런 문장을 달아놨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곳.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옥은 극복된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지옥으로 내려감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예수가 지옥에 갔다는 그런 신뢰 속에서 모든 이들은 시편 139편 8절과 함께
수월의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놀랍죠. 시편 기자들도 저렇게 오래전에 저런 노래를 불렀어요. 수월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갈 곳입니다. 지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결국은 같죠.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인용한 부활절 찬양과 함께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찬양할 수 있다. 죄와 죽음이 극복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참 유치한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 말 안 들을 때 옛날엔 그랬다고 하죠.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 그쳤다고 하면서요. 아니면 범례로 온다, 뭐가 어떻다. 그렇게 위협함으로써 그 약간 생각이 낮은 사람들, 아주 의존적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옥 표성도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지옥 안에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된 자가 존재한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에게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힘입어 죽음 이후의 지옥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면 죽음 이전의 지옥으로의 내려감에 대해서는 더더욱 유효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말하듯이 한 사람에게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유효할 것이다. 이 세계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어떤 한 인생의 인생을 지옥처럼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고문실들에서도 괴롭힘과 고문을 당한 그리스도는 현존하시며 일제시대 때 우리 외국 지사들이 고문을 많이 당했고 그 이후 군사 독재 시절에도 고문 많이 당했습니다. 괴롭힘과 고문을 당한 그리스도는 현존하시며 우리를 불안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파울 게르하르트, 독일 찬송가 가사를 가장 많이 쓴 분이시네요. 이 몰트만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이분의 찬송가 가사를요. 이런 찬송가 가사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찬송가 독일 찬송가를 하나 구입해야 될 텐데 독일에 있을 때 그거를 가져왔으면 좀 어떻게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독일 찬송가요. 찬송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 찬송가가 회중 찬송가로서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하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 찬송이 턱없이 또 부족하고요. 근데 성서 공예도 있고 찬송가 공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거기서 그걸 출판하는데 그게 다 교단마다 서로 그 분담금과 이익금 배분 뭐 그런 게 연결돼 있어서 그 학자들이 그 전문가들이 바르게 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나눠 먹기식으로 그런 성경과 찬송가 사업을 벌이는 것 같아요.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교단별로 우리 교단에서는 몇 명 목사의 찬송가 가사가 들어가야 돼.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찬송가가 나오면 우리 교단 교인 수가 몇 명이니까 이게 이익금이 얼마 나오고 뭐 등등 그런 거 다 계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성경도 그렇고 특히 이제 찬송가 예배 때 부를 찬송가 구하는데 찬송가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에 좀 질 높은 찬송가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독일 찬송가는 참 부럽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벗어나게 한다. 나는 언제나 그의 친구이다라는 시를 썼다. 사람들이 이를 압지자들에 대한 저항 속에서 경험한다. 몰트만의 책, 이렇게 포르트 크리스투스, 박해받는 그리스도라는 몰트만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에게도 지옥에 대한 엄포로 겁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이다. 고문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